구름의 상을해서 달려가느라. 그러니까 지금은 걸어가서 될 때도 아니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세월 아끼라 말씀하시고 세월 허비하지 말라 말씀했고, 그래서 다른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 우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기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좀 적어왔어요.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말씀 삼으로 누룩 유혹을 물리치고 순수 무교병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아멘. 순수 무교병, 누룩에 섞이지 않은 떡 무교병.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순복음, 바른 복음, 말씀 그 자체, 이 자체 그대로가 전해야 되고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병은 뭡니까? 영적 MSG, 누룩 섞은 거잖아요. 유교병은. 그러니까 영적 MSG. 우리가 뭐 음식할 때 MSG 많이 마시잖아요. 음식 맛있잖아요. 우리 많이 미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서 다시마인가? 아니 다시다 뭐 그런 거 만나 막 엄청 많이 같이 음식할 때 하잖아요. 그럼 정말 맛있잖아요. 이렇듯이 영적 MSG, 우리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 미원 많이 먹어서 병도 많이 생겨서 이제 그거 안 하잖아요. 미원 안 넣잖아요. 그리고 뭐 웰빙 뭐 이제 지금 건강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삶이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MSG 안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영적 MSG도 안 먹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영적 MSG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진리를 돌이켜서 자기 사역을 뜻을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 4장 3절에 보면 자기 사역을 뜻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 귀에서 진리를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의 실제로 이렇게 사람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실제가 돼야 되지.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지. 실제 이룬 것만이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MSG가 뭐예요? 말씀에다 플러스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보다 축복설교, 비전설교, 번영설교, 기복설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어떤 이런 지식적인 이런 말씀들이 십자가의 도보다 더 많이 앞섰어요. 십자가의 도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보다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 MSG를 추가한 것이고, 유교병을 먹는 것이고, 무교병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 바른 복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찔리고 힘들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도,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내 영혼이 성장이 되고 영혼이 소생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고 지금 우리 그런 과정이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남아있고, 그래서 구원을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고, 지금의 우리 과정은 환경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영혼 구원.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에 있는 삶을 정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말씀, 온전한 순전한 말씀, 플러스된 것이 아니라 섞여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되지 않으면 뺀 어린애처럼, 거기 또 써 있잖아요. 유아 단계에서 영적 부모 단계로 제가 지금 적어왔어요. 1단계는 달라는 유아 단계, 2단계는 받아 쓰는 아이 단계, 3단계는 자족하는 청년 단계, 4단계는 베푸는 부모 단계. 그러니까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죠. 우리 믿음의 정점은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말씀했듯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가지고 일을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 장성한 분량 이루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도의 초부를 버리라는 말씀하잖아요. 도의 초부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중에 말씀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그러니까 장성하라는 거죠. 성장하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지만 있지 말라는 거죠. 그 어린애는 몇 수준이 다 수준 따라 하잖아. 수준 따라. 그 자기 수준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수준 높기를 원하셔요. 어디까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높은 수준으로 원하시는 거룩함이죠. 거룩함.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3장에도 보면 나와 있고 어린아이, 육신에 있는 자, 어린아이, 젖 먹는 자, 밥 먹는 자,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 먹는. 성경에 보면 단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장성한 자,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라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장성한 자가, 성장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지.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어린 뜻대로 못하면 치워져야만 하고 있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각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맨 어린애처럼이 아니라 성장한 자로서 우리도 육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컸는데도 생각하는 것이 철딱선이 없으면 속 터집니까? 근데 난 똑같다 생각합니다. 육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영적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아버지께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단하는 거죠. 막 깨달으면 두드러 패는 거죠.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깨닫고 어린애 모습 버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 정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주님 곧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다시 오시다 해도 그 말씀 믿어야 되고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어린애처럼 편하게 나태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받고 깨닫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달려가라 이말 달려가라. 달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달리게. 다름질하라. 상어들 하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 상을 못 얻는다는 거죠. 다름질하면 25절에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이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겨야 되잖아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 이걸 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 모든 일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입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마음도 모든 절제. 모든 일에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함께 욕심을 십자고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하고 5장 25절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믿고 이걸 믿어야죠. 성령으로 살고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서 감화감동 주시는 이것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성령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낮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전했는데 그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봤나요? 보면은 그 앞부분에는 5절까지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상대적으로 너보다 죄를 들졌어.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기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실로암 망대에 쳐 죽은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본문이었는데 뭐냐 그 3년 동안 이제 그 포도원 열심히 하고 3년 동안 해도 열매를 거둔 것이 없으니까 다 뭐라 하겠어요? 버린다고 했어요. 버린다고 했나?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어요. 3년만 더 달라고 했어요. 3년만. 그러면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다. 근데 그때 열매가 열면 이제 열겠지만 안 그러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기회. 두루 파야 되죠. 열매 없는 나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두루 파야 되는 두루 파고 그다음 뭔가 거름을 주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우리 나무 우리를 말하면 우리 거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반드시 중요한 거기서 말씀은 중요한 것은 뭐냐?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두루 파고 이 두루 파고 거름 주는 거. 이거 하면 되지. 두루 파고 내 심령도 더 갈아엎고 돌 있으면 돌 같은 거 돌짝 봤던 심령이면 돌 버리고 가시덤불 있으면 뽑아 버리고 쓴불이 있으면 뽑아 버리고 그러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죠. 옥토 깊이 파서 옥토를 만들어서 굳은 마음 제하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만들고 옥토 같은 심령이 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려지는 말씀마다 심겨지고 심겨서 30배씩 100배 결실 맺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자기 말씀 받은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걸음 주는 거예요. 걸음 두루 파고 걸음 주고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 가서 보면 참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 거기서 참포도 열매는 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극상품. 그런데 들포도를 맺히면 찜인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포도 열매는 뭐냐? 공평과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움을 바랬는데 포악과 원망 이게 이제 들포도죠. 그래서 우리가 들포도를 맺은 건 아닌가?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 여러분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으려면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이겨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좀 억울하게 하는데 거기서 같이 하면 이기겠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를 다툰 자마다 절제해야 돼. 내 마음을 절제하면서 억울한 말 원통한 말 들으면서 정말 주님 생각하면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절제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면 모든 일이 절제라. 우리 얼마나 여러분 힘든 말 여러 가지 말 들을 때 육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같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육이.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실까? 내 같이 하기를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한때 뭐 늦추고
영으로 하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에서 사망이요. 우리가 그냥 같이 감정으로 같이 해서 사망의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았잖아요. 사대교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로다. 그래서 다 영이 뭔지 육신이 뭔지를 몰라서 저도 영이고 여러분도 영이고 다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봐야 되고 영으로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분별하면서 육신으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네가 이것을 하나님 보시지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그래서 유교병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죠. 유기병 먹었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앞서서 모태신앙이도 있고 장로 부인도 있고 목사 사모도 있고 우리 애 친구 엄마들이 주변에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말을 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 성령께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를 끊더라고요. 왜냐? 같이 하다 보면 제가 더 떨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이 상해요.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 저들은 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인본주의 육이죠. 다 여기 교제 인간의 교제. 물론 교제도 필요하죠. 하나님 중심한 교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교제. 얼마나 거기에 말은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게 하시더라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잠도 안 자게도 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게 하고 찾을 때마다 만나는 그 신령한 은혜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것을 경험해 주시면서 정말 천성을 향해서 그런 말씀들과 또한 구름 위를 걸어가는 같은 막 걸어가도 땅을 봤는데도 구름 위를 걸어가는 같은 그런 은혜를 막 주시는데 주변에서 그래서 괴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름답고 다 귀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제가 초창기 때 이제 그런 것을 그래서 유교병 그런 우리도 우리 자신도 막연한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한다고 어쩐다고 이렇게 물론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오셨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저는 우리가 주름이라는 게 이런 데 있고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 주름이 여기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얼굴 여기 중간에도 있어 이렇게.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찡그리고 막 힘들게 너무나 사느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은혜 생활 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더 하잖아요. 더 우겨 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원망만 하고 어쨌든 힘들게 하니까 그런 분이 왔어요. 근데 자기 남편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제사 못 지내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라 했냐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사 지내도 좋으니까 교회 오라고 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게 하세요라든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도 되니까 오세요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걸려서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오세요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사 지내도 되니까 이 말이 이렇듯이 이런 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세워주고 힘을 주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말도 참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 요인 중에 가장 큰 걸 저는 말로 듭니다. 말을 듭니다. 우리 믿음 다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이나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알았어요.
간구한다. 그래서 간구.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간구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라. 그래서 저는 말에 대한 말씀을 한 13년 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를 좀 못하고 좀 뭘 말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좀 덜 걸릴 수가 있어. 근데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찬송가,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쓴물과 단물을 내고 나 기도하는데 뭐 다 찬양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걸렸는가. 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나서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말씀에 비춰서 뭐 회개가 어디가 있어. 회개하면 안 되죠. 회개가 어디가 있어.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말에 참 많이 걸려있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에 많이 걸려있어요. 말에. 베드로서 3장 10절인가 베드로전서가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지어다 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할지어다. 근데 우리가 어디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 다음에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네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실 수 없다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네 혀의 말을 푼데 내 혀를 제어를 못했잖아요.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거나 이런 것을 참 좀 보기가 드물더라 이 말입니다. 보기가 드물더라고요. 근데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데 있어서 이겨야 되는데 참 안 되는 요인 중에 저는 말을 들어요. 말에 대한 걸 듭니다. 왜? 저는 제가 음성 하나님께 들었고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면 말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혀를 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 앞에 파수꾼 세우시고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편 140편 3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반드시 우리 기도한 대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기도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이 말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가서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되고 네 혀의 말 알지 못한 하나도 없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로 혀를 금하라. 혀에 대한 말씀 많거든. 야고보 3장에도 혀는 가장 작은 지체로 돼. 배가 사복이 그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여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항해잖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우리 혀대로 가요. 가장 작은 지체인데 야고보 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혀. 그래서 혀를 여러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혀. 근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고치면요 승리합니다. 정말 이거 고치면 이기는 자로 섭니다.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혀. 가장 작은 지체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떤 분은 뭐라고 맨날 죽었다 맨날 죽었다 없다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말한 그대로예요.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야. 맨날 부정적인 말, 감사하는 말. 오직 하면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겠습니까? 명령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 자꾸 감사로. 우리가 자꾸 단어를 바꿔서 자꾸 감사로 여러분 감사 입에 붙으면 여러분 주여 감사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그 말씀 명령하신 범사에 감사라. 명령은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되잖아요. 명령하시면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지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훈련입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 싸우면서 자신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훈련 우리 이 과정에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상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핵심 세 가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있는데 성화의 삶,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하죠. 광야를 통과하는 삶, 여러 가지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나를 여기 나오지만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 10장에 보면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게 우리 교회가 유익하니, 그러니까 그들의 삶,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홍해바다 그걸 구원받고 나서의 삶, 그 삶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0장, 여기 9장 10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0장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에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나 저희의 다스림에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인주가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를 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울. 말씀을 만나 우리 경계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역사 영광을 여러분 그렇게 보고도 멸시했다, 안 믿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뭘로 다 쏟았어요? 말로 다 쏟았어요. 절제가 안 돼서 그냥 올라 말로 다 쏟았습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우리는 이거 주의해야 될지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하고 여러분 어떤 의인은 흉한 소식을 들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말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알아주면 되죠.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버리고 사람하고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을 섬겼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 아무도 없는 데서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다가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겠냐고 이런 말을 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30일 동안 항상 그런 하나님 평생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참어. 30일 동안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잖아. 죽을 줄 알고도. 똑같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똑같은. 다니엘을 섬겼던 하나님 똑같고 요셉이 섬겼던 하나님 똑같은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왜 안 될까? 저 그 생각을 제가 저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구약이니까 그렇고 신약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씀 더 잘 지킬 수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시면서 구약에는 행동이죠. 행동으로 짓지 않은 것이 죄지만 지금은 예수 오셔서 뭡니까? 마음까지잖아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는 마음도 지킬 수 있고 혀도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든 우리가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충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떨 때만 충만하면 우리가 잘하죠. 충만할 때. 이게 떨어지면 또 안 되고 항상 성령 충만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항상 성령 충만 유지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멸류관 받습니다. 모든 일입니다. 거기서 그 모든 일 중에서 저는 제가 혀를 말씀드렸습니다. 혀를 말씀합니다. 혀. 우리가 이 혀 지키지 않으면요. 혀를 금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행동들은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까지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우리가 혀를 금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9장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게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해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빌립보 3장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거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앉히신 가장 고상해서 얻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서 12장에서 뭐라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무거워서 여러분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달리기 못합니다. 경주 못합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이걸 벗지 않으면 그 짐을 지고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믿음의 경주한 데서 걸림돌 되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견고하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과 다른 믿음의 다른 일 안에서 향방 없는 것 우리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지. 여러분 향방 없는 것들은 이리저리 우왕좌왕 자루나고 치우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맨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고요. 전진이 안 됩니다. 제자리에 있어. 제자리에 이렇게 두니까 얻은 것들이 그러다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전진할 수 없게끔 그런 미혹과 유혹이 괴계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의 영성을 입고 바울처럼 달려가는 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멘. 이 상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싸우기를 소공을 지는 것 같지 아니하여 우리 싸우는 거 정체 있잖아요. 정체 분명한 정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저 엄청난 역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걸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왜 그럴까? 왜? 물론 이제 믿음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좀 덜하지만 주변에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 참 이해함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참 너무나 이상해서 도대체 왜 그러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근데 영들의 영적인 걸 알고 나니까 이런 정체를 우리 정체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 전쟁 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좀 답답하더라고요. 반드시 정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냥 뭔가 하는데 되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는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되질 않아요. 그럼 왜 그래? 분열시킨 영들 이런 영들 정체라고 몰아내고 대적하고 밟아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몰아내지 않으니까 대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기도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어떤 영이 역사합니까? 분리분열해요. 가족들 하나 되지 못하게, 부모와 자식 간 하나 되지 못하게, 부부 간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주회군 간에 하나 되지 못하게. 이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셨고 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했고 예수 이름을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런데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만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저는 듣지 못했어요.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마귀를 틈주지 말라고 했는데 틈이 뭐예요?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고 뭐가 뭔지 몰라서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틈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착하게 하고 막 남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뭔가 되지도 않고 그냥 힘든 거 그게 그런 영들 이런 영들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영적인 걸 몰랐던 거지 많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도 힘들게 했던 것들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영적 원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 원리를 기도 적용하면서 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가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실제 잡고 가족 주변에 한번 보세요. 실제를 잡고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참 신기하고 희한한 거 이게 진짜 안 보이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우리 원장님이 그랬어요. 찬송가 82장 3절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찬송가가 있어요. 3절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 헤매는데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도깨비 뿔 달고 이렇게 막 시커먼 거 쓰고 내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면 너 잘한다 박수치고 있다고 그걸 생각하라고 했어요. 안 보여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박수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걸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게 20년이 훨씬 넘어서 26년 됐어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되고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우리 기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거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들 다 훌륭하죠. 다 훌륭하지만 제 부모는 예수도 안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의 부모 자체는 훌륭하지만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몰아내고 그러면 또 우리가 정리가 안 되면 밑으로도 내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우리가 굉장히 이걸 아는 것 중요하고 영적인 열심히 해서 여러분 몰아내시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 전시갑주를 취해라 입으라 우리의 신 혈과 육이 아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요. 분명하게 정체가 있어요. 염려하게 하는 영 괴롭힌 어떤 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예수 우리가 몰아내면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어떤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고 병자의 손을 나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이에요. 지혜 정도만 무슨 부사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능력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에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입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기름부터 부으심을 받아서 능력이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새 방언 말해야 됩니다. 햄 집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독을 마신 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 힘든 말을 들어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상처받으면 여러분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상처받을 때 상처 타고 들어온 영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특히 어린애들 어릴 때부터 그 상처받을 때 타고 들어온 영들 그 상처 누가 많이 줬어? 애들은 부모가 많이 줬어. 부모가 그런 생각하십니까? 부모를 또 어떤 이유로 우리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잘 키운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고, 잘 돼야 된다고, 인본주의로 잘 키운다고, 너 잘 되게 한다고 하면서 억압하고, 그러면서 애들 상처 주고 상처 타고 들어온 영들이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상처 타고 들어온 영. 그래서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 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이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몰라요. 상처 주지도 마시고, 만약에 상처 줬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풀어줘야 되고, 그럼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쪽에도 자유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상처 받았다, 여러분 열심히 사랑으로 치유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왜 상처받았다 끌어안고 그렇게 있습니까? 그 저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가 돼야, 정리가 돼야 되죠.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한 이겨야 되고. 아멘. 이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 거기에 딱 그 상처 받았다 줬다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사람하고 우리 지금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영이잖아, 영. 그 사람 속에 역사는 어떤 그런 어둠 영들이, 그 영들이 했지. 왜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사람 미워하면서 용서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대는 빚진 자들이고, 응? 하고 있으면, 그 말씀 마태복음 18장 자세히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환감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붙들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용서를 안 해줬어. 1만 달란트는 용서를 해줬는데 안 해줬어. 그러면 나도 용서를 안 한다. 이거. 마태복음 18장 잘 보십시오. 우리 말씀 자세히 우리 봐야 됩니다. 자세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1만 달란트는 여러분 누가 계산했는데 10만 년 일해야 된대요. 하루 노동 10만 원 기준에서 10만 년 일해야 갚을 돈이 1만 달란트래요. 그건 10만 년 그가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10만 년을 살며 그만한 가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1만 달란트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거 용서 못 해가지고, 응?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몰아내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둠 이거 몰아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변 가족이나 다 이렇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영들과 적극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를 허공을 지른 것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를 알고 분명하게 싸우라는 거.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서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서 뭐라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대적을 안 했다는 거죠. 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깨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대해서도 여러분 영적 전쟁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 중보기도가 뭔데, 중보기도는 영적 전쟁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 여러분 중보는 사랑 없이는 못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딱 물고 우리가 대신 막 영적 전쟁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자녀들이나 누구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서지도 못했고 영적 전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깨어 근신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잘 것이 아니라 나태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했어요. 벌써.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세월 아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를,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다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의 열매 맺고 또 만대 빛의 역할, 소금 역할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움이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귀합니까?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서.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거 뭐가 죽는다는 거겠으면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 이 내 자아를 부서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해요. 내가 다 강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내가 비운 만큼 그분이 들어오시고 비운 만큼 들어오시고 다 온전하게 비우면 정말 임하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강력하게 행하고 영광을 돌리고 말에서 유익을 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바울로 이 시대의 베드로처럼 서기를 원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형성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려면 모든 일 절제해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10장에 봤듯이 추상적인 믿음 가진 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어, 14절부터 31절부터 14장 4절까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에서 탐지한 땅은 악명으로 가로되 우리가 두려다니며 탐지한 땅은 별거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달려있으며 거기서 또 네피림 무슨 아낙 자손 곧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진수별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를 망하게 하려 하느냐. 우리 제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들은 여러분 똑같이 봤어요. 열 정탐꾼이나 두 정탐꾼이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냥 그대로 본 그대로.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이게 본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평했다고 하잖아요. 악평.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그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서 벌벌벌 하면서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서 놀라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영혼은 피곤하고 영혼은 방황하고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어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전합니다. 왜? 이 믿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들을 때는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보는 거, 현실 보고 벌벌벌벌 하고 거기서 다운돼 버리고, 여러분 안에서 어떻습니까? 평강이 없고 염려, 겉으로는 뭐 별달 없다 하지만 하나님 속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나 안타깝고 방황하고 이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죽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다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은 뭐냐? 멸시했다고.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냐. 그리고 믿지 않냐. 믿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을 여기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만으로 여겼어요. 이 신학에서 만우리라고 여기는 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고린도 10장에서도 우상숭배, 가는 원망, 그다음 뭔가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이 다수가 멸망당했잖아요. 이런 일이 거울이 돼요. 말셀만을 경계로 기록됐다. 이 상황도 나옵니다. 그들이 했던 것에 이 상황도 다 그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라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들이 했던 것 중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안 믿었다고 합니다. 안 믿었다. 믿는데요. 다 믿는다가 믿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은 거. 하나님 안 믿는 걸 인정하는 거죠. 믿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믿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이때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럼 말한 그대로 하십니다. 바꿔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혀를 그렇게 해놓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복 달라고 뭐 해달라고 안 해주니까 원망 불평하고 이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해요? 어두운 것들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말이 성령께 힘을 실어줘서 하나님 역사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지.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우리 지금 경계를 줬어요. 이렇게 하면 마귀에게 힘을 실어줘서 영계 논탁하고 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힘을 실어줘서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그 강력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요단강 갈라진 신하다 신하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신하래요. 신하래. 이 그런 기력들 홍해 가다 갈라진 것도 어쨌다 저쨌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믿는 거죠. 그거 안 믿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엄청난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여기다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경계로 기록된 이들이 한 일을 우리는 너네들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엎어져 죽었다 했지. 전부가 죽었다 나오잖아요. 29절에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잖아. 너희 시체가 29절에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잖아요.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경계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릴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은 생명이고요. 말씀은 빛이고요. 말씀은 불이고요. 이런 말씀 내가 받을 때 내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내 심령 감찰이 돼서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 역사에서 우리 고쳐져요. 고쳐 새롭게 되고 강하게 돼서 영으로 사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생각들이 사상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6절에 보면 말씀에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귀가 심어준 사상, 마귀가 갖다 준 생각, 이론을 말씀의 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사상돼요. 아멘. 말씀이 사상되면 우리 오늘 지배하면 영의 생각조차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무대뽀로 막 축복한다 이렇게 없어요. 다 전제에 있습니다. 조건이행이 있습니다. 우리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물론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한 연약하면 너무나 핑계 삼거나 변명거리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했지만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했는데 안 됐습니다. 애통해야 되죠. 그 진실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하나 또 우리를 붙잡아서 또 새롭게 힘을 주셔서 또 여러분 애통한다 이루어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세도 없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고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없다. 여러분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다고 하나님 안 믿는 자고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우리 말 고치시고 말 잘해서 우리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 원하시고 평강 주시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온전하게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구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안 주시면서 고난 주시고 문제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깨는 거예요. 바르게 서라. 바른 믿음 가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쳐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정 땅꾼 수상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땅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관심 많이 둬야 될 수 있습니다. 희미한 믿음 이런 믿음 버려야 됩니다.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떠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너무 편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길이 좁고 협차가요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힘듭니다. 적은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달리기를 다른 일을 하는데 향방이 없고 싸우는 것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추상적인 믿음. 근데 실제적인 믿음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잘 알죠. 여호수아 갈렙 뭐라 합니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면 우리 능히 취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간증을 하겠습니까? 간증거리 많이 있지만 다 할 수가 없고 또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드리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존재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목적은 없습니다. 내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믿어드려야 되죠. 잘 믿어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믿어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자들이 어떻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말씀은 진리를 순종할 때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요.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 연결된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 다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너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인가 2장 어디에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면 어떻게 된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하여 믿음에 참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2장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 동행하고 계신 믿으시고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싸움 하지 않으면 참 승리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싸움 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 반드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대결을 일적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나귀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 영들의 정철하고 열심히 싸워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많이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 자체는 그렇게 능력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미혹이죠. 이렇게 미혹.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사람 축복 못 받게, 결국 하나님 축복 못 받게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괴계들을 여러분이 박살내야 될지 믿습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말씀도 못 믿게 합니다. 골라서 믿게 합니다. 적당하게 하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 아까 말씀드렸죠.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로 확실하고 영적 싸움하고 있고 말씀도 그대로 믿고 자신처럼 복종시킴으로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믿음, 생명적인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생명적인 믿음. 생명은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 해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문제가 터졌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역사심 속에서 여러분 사건 속에서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 배워야 돼요. 이 문제가 왜 터졌지?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눌려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나에게 주길 원하시고 나를 넓히길 원하시고 깊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큰 문제 참 힘들죠.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연단하고 오면서 얼마나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 깊어졌고 넓어졌고 커졌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거기에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진리는 온전히 믿어야 되고 그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행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자유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내가 행할 때 진리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갈 때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 영성의 깊이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믿음도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균형 있는 영성으로 사도 바울 본받음으로 바울의 영성을 입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